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특이한 인물 한 사람, 바로 라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또 앞으로도 살펴볼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다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 모두 앞서 언급했던 모두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여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 단지 여성이라는 사실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보통 여성이 아니라 본문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생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오늘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매춘부, 이렇게 70인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여인이 저 기라성 같은 신앙의 그 영웅들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그리고 선민 중심의 사회에서 이방인이, 그리고 높은 사회적인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낮은 이 매춘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거인들의 반열에 어떻게 들어설 수가 있나는가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랬습니다. 살몬과 결혼을 해갖고 누굴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보아스 누구가 잘 아는? 바로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라합인 겁니다. 이 보아스는 누굴 만났습니까? 이방 여인 룻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그 계보, 그 거룩한 역사의 흐름 안에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도, 그리고 상당히 고결한 사람들 쯤에 매춘부도 괜찮아. 유대인 주변적인 유대인 사이에서도 선택받지 않는 이방 여인도 괜찮아. 얼마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랑과 그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이 여인을 그 믿음의 거룩한 반열 안에 당당하게 세워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라합은 그랬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라합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바로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 본문 잠시 읽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바로 해방자,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시딤에 이르러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갔다가 그곳 주민들에게 발각되어졌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즉시 신고 정신이 강한 바로 이 주민이 여리고 당국의 왕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왕은 즉시 여리고 군인을 보내갖고 라합의 집에 보내서 바로 지금 정탐꾼 2명이 들어갔는데 그를 달라. 이 라합은 그 정탐관 둘에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뒤쪽 문을 통해서 이미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쫓아가면은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십시오 하고 보내고 3대 위에 우리말하면 구석광에다가 숨겨두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는 그리고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쪽 저쪽 길을 잘 안내해주고 돌아가도록 환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갈 쯤에 이 라합은 당신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와서 이 지역을 이 여리고성을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들을 꼭 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 주십시오. 본문에 증표라는 표현입니다. 사인을 좀 해 주시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었던 두 사람이 바로 이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빨간 줄을 건물 안에다 이렇게 세워두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다 정복할 때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고 그랬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매춘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분명히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바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다 동원해 보면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가 매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무런 공식적인 루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매우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라합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2장 10절과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출애굽 이야기를 들었어요. 광야의 40년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홍해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깨뜨리고 지금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솔 아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는데 바로와 대결해서 이겼어. 또 그리고 홍해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 사람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어. 광야 40년을 이 사람은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타 죽지 않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우리 인접 동네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깨뜨려서 그 사람들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이웃 동네니까 충분히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매춘부였지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신이 분명히 이 여리고도 다 곧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소식을 잘 듣게 됐습니다.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지만 지금 되어졌던 바로 이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와 홍해와 시온왕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찌렀던 소식들을 다 들어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들의 위대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음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 어떻게 굉장히 믿음이 그 위험하게 스파인 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이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듣고는 그는 분명히 무언가 느낀 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들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들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공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에서 온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 온 것입니다. 들음에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간절하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요. 저는 이리저리 한 40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듣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 사람의 미래를 압니다. 이 사람의 삶을 압니다. 아이들도 잘 듣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듣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듣는지를 보면요, 이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습니다. 점쟁이는 아니어도요. 잘 듣는 학생들은요, 과외 공부나 특별한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이해하면요, 이미 성적은요, 중간 이상은 맡아놓은 겁니다. 아주 IQ가 떨어지지 않는 한요, 보통 IQ면요, 잘 듣기만 하면 중간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복습에서 조금만 하면요, 집중해서 하면요, 10% 이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갖는 상식으로는 전교 10%, 전체 10% 정도 되는 거는요, 50명이면 5등쯤은요, 요 정도만 잘 하면요,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했고요. 그렇게 됐고.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들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라합은 듣는 것만 가지고도 그는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듣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길 때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자갈밭이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듣고 제대로 잘 듣지를 못하니까 뭐더라 그리고는 예배당 나가고는 다 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더라 그리고는 아무것도 기억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주목해서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놓으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라합 이상의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거기 플러스 하나는 무언가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은 정말 믿음에서 놀라운 발전과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은 하나님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믿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듣고 믿은 겁니다.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듣고 믿은 것입니다. 라합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요,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한 민족이 거기서 기적처럼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것이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도 배고파 죽거나 그러고는 타 죽은 사람 없이 그리고 왔다는 것, 그리고 시온과 옥에 군대를 전멸시킨 일련의 사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들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장 보이거나 만지지는 않지만 저들의 세계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야. 여러분, 잘 되는 집들을 살펴보면요, 저 집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잘 못 되는 집에 저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 하는 걸 찾습니다. 그걸 다 누구든지 웬만하면 다 찾는 거예요. 저 집단이 이렇게 노예 집단으로 탈출한 집단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없는데 군사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다 이기고 오나 말이지. 저건 분명히 저 세계에는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라합은 짐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야. 저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이 라합은 비록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걸 감지하고 아는 겁니다. 한번 들어갈 거예요. 신앙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삶의 세계는요,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시행착오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동물이 여기를 딱 가고, 이건 뭐 머리 깨질 건 아니지만, 가서 딱 부딪혀갖고요, 꽉 갔는데 부딪혀서 너무 아파, 막 그냥. 그러면은요, 아우, 너무 아프네. 다시 이제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근리 안 가고 가는 거를 소위 말하는 시행착오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미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면 부딪혀서 안 되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주신 바로 지성이요, 이성이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번 그 길 갔더니 죽을 뻔했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가봐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갈 거 안 가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 속에 비전이 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깨달음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같이 뭐하다고 그랬죠?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마치 뭐가 토한 거를 또 먹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또 오늘이 또 내일인 거야. 어제의 욕심이 오늘날 탐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야. 깨달음이 없으니까. 근데 라합은 비천한 자 했지만요, 그런 사실을 다 들으면서요, 아하 하고 깨달은 거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난공불락의 성인 우리 성도 분명히 점령할 것은 이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생각이 병들면 인생이 병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많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잡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단절,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라합이요, 그냥 계속 매춘부로 있다가 그리고 신고하고 포상금 좀 받았더라면은 여기 인물에 등장할 수 없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될 수가 없죠. 역사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 라합은 분명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을까요? 성경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과 함께 사십시오. 성경을 늘 죄하러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달음과 많은 지혜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분명히 깨닫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리고는요, 온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일이 거침이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요게벳이 그런 거야.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 아버지, 그 부모의 그 아들인 거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잘해주는 게 좋지만은요, 지옥 가도록 잘해주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망 길로 가는데 자꾸 잘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야. 난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나 따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자꾸 지옥 길로 가는데 자꾸 이렇게 거들어 주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당시 여리고 왕을 무서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배짱이 좋았어요? 배짱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전환시키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아주 위대한 박학다식한 그런 도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에게 자네 철학을 아는가? 전 모릅니다. 당신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네. 또 가다가 자네는 지리학을 아는가? 그랬더니 전 모릅니다. 사공이 뭐 철학 지리학을 알 수가 있겠어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자네는 인생의 반을 잃었네. 그러던 거예요. 그러던 춤에 풍랑이 일어나갖고 사공과 이 도인이 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사공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선생이요,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못하네. 그러니까 사공이 멋진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인생을 다 잃었습니다. 인생을 다 잃었습니다. 인생을 다 잃은 거예요. 이게 풍자 이야기지만요, 무엇입니까? 살리게 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헛똑똑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자기도 살 길이 없고 자기 가족도 살 길이 없이 그냥 말만 똑똑이야. 이게 얼마나 엉성하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거야. 자기도 점점 죽어가는데 입만 산 거야.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가는데 그냥 입만 산 거예요. 마치 도인처럼. 자기도 그냥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인생을 잃었네. 4분의 1을 잃었네. 2분의 1을 잃었네. 그런 거야. 정작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는 거야. 라합은 비천하게 자기 몸은 팔았지만요,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11장 31절에 보면 승정치 아니하는 자들과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요. 죽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와갖고 여기를 다 점령하게 되면 이제 죽을 판인데 죽지 않으려고 믿음의 구체적 행동을 한 거야.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 때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입만 산 거 그런 겁니다.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은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말은 제대로 말이 되는 거지, 그냥 건강하게 말만 하면 있어. 이 도인이 자네 뭐 철학을 아는가, 지리학을 아는가, 인생을 다 잃었네.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일어날 수도 없다면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동을 낳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소식을 듣고 알았던, 그리고 믿었던 라합은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로 행동했습니다.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을 무릅쓰고 정탐권을 숨겨주고, 그리고는 분명한 카드를 내민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여기를 분명히 점령할 텐데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속이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고고학은 증명해줘요. 세계 최고의 제일 오래된 고대 도시, 여러분 검색 한번 하십시오. 지금도 누가 빨리 검색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그러면 여리고가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이걸 깨뜨리거나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고고학에서 증명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지금 무너진 상태로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이 성경 그대로요. 굳센 믿음은요, 분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난 왜 이렇게 일하지?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홍표를, 빨간 깃발을, 까만 대를 붙이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담근 것과 똑같은 맥락에 바로 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라합은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듣고 믿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우리가 다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므로 라합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략된 거예요. 계속해서 1장을 계속 말하려면 분량이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자기 방법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를 살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머지 야고보서 2장 21절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아야. 이 기생라합이요, 기생이라고 여전히 써놓고는요, 믿음의 거장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떡하니 올려놓는 거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민 남자, 이방 허잡한 여인, 같은 반열에 떡 올려놓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라합의 믿음의 행함으로 얻는 믿음의 대표적 인물이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까? 라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자마자 은혜의 내용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으로 꼭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지 입술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쉿했습니다. 쉿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하면 불평하니까, 말만 하면 죄지니까 이 도를 때에는 입을 다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말은 적게 하고 웬만하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합시다. 믿으십니까? 칼빈은요,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를 해요. 이게 말하거나 이게 태도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아주 그냥 능숙해요. 왜냐하면 죄인의 후손이니까. 근데 이 라합은 뭡니까? 실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만방에 올려준 거예요. 여리고 왕이 와도 난 겁 안 나. 하나님이 곧 오실 텐데 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겁 안 나. 나갈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치 않으려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와 있는, 자 내려주시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받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가치,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응?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분명히 나는 멸망받지는 않을 거야. 비록 하찮은 사람이었지만은요, 필요한 인생을 살았지만 난 멸망받지 않을 거야. 자기만 멸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굴 또 살렸습니까?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일가 친척까지 부모들까지 라합은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 살리는 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하나 살자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요, 제 하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살려내는 거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났네. 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애들이니까. 라합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살리는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산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대에 보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마음씨 좋은 사람도 많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서고 믿음에 대한 인물 가운데 된 것은 그의 인격입니까? 그의 직업입니까? 그의 학력입니까? 그가 잘생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습니까? 어디 안에 있는가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하지만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컨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하고 싶으면요, 노비자 됐지만은요, 예약하고 컨펌을 하지 않으면 노비자지만 미국 못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그런 믿음에 대한 컨펌 확증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세계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많은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이쁜 나하시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호수아 믿음을 제가 여리고성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실천하는 믿음일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수련회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수직 상승시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휴가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금요일 그저 퇴근하고 가시고 토요일 주일이니까 여러분 휴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날 휴가만 의도적으로 잡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디 놀러 갈 생각을 토요일 날 잡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오십시오. 제가 강의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냥 쑥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세워내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 같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구체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나님 몸부림쳤던 이 라합처럼 하나님 나살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을 살려냈던 하나님 라합과 같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헛된 삶을 하나님 살지 않도록 살리고 살려내는 하나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